역대하 11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매우 강하게 하니라입니다. 르호보암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고자 백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상한 마음을 감싸주고 자신을 낮추어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추고자 하면 높아지는 섬김의 태도가 나와 내 곁에 지체들 모두를 살리는 진정한 리더십 아닙니까?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공고한 삶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원로들의 조언보다 소년들의 아첨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기보다 내 욕심을 부추기는 말에 현혹되고 맙니다. 인생은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할 일의 연속입니다. 모든 일을 올바르게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의 결정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조차 말씀으로 이루고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웃의 탄식과 공동체의 조언에 귀를 막으면 결국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그럼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기준으로 선택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은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아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스마야를 통해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히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에 방패와 창을 두어 그곳을 매우 강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첫째는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입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이 이어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노인들의 충고를 무시하죠. 대신 어리석게도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므로 백성의 세금 감면과 노역 경감 요청을 냉정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이끄는 이스라엘 북부 10지파에서 반역이 일어났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갈라서게 됩니다.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랐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었죠. 예배를 위해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로보암만 따른다면 이 세상 가치관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거죠. 나는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는 끝까지 그 역할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는 거죠. 민심이 여로보암으로 향하자 마음이 급해진 르호보암은 이 화해의 사절로 역군 감독인 아도람을 보냈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사실을 안 르호보암은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반역을 진압하려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무려 18만 명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군대만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이 18만 명은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 숫자가 너무나도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유다 지파에만 47만 명의 장정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아사 왕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58만 명의 군대를 일으켰다는 기록도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과장된 숫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18만 명에 달하는 군대는 상징적인 의미를 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한때 부리던 강제 노동자들의 숫자가 18만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솔로몬의 착취가
르호보암 시대에도 계속 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은 이들을 이용해서 거대한 건축 사업을 진행했고 또 르호보암은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 영역을 솔로몬 시대 수준으로 회복하려고 노역은 아니지만 군도로 동원해서 그들을 또한 전쟁터로 내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에서 비슷하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유다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까지 동원령을 내립니다. 유다 지파들이 다윗의 집안에 반역한 상태에서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북쪽 지파에 속해야 되는데 북쪽 지파들과 연합하지 않고 유다 지파와 함께 연합한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는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르호보암을 지지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원래 옛적 사울 왕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이 갈등 시대에는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과는 거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함께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의 원수가 오늘에는 서로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현상은 어떤 정치 무대에서 자주 목격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적이라 할지라도 서로 이해태산만 맞는다면 언제든지 친구가 되는 모습이죠. 어리석은 조언을 받아들임으로써 백성의 분노를 산 르호보암은 자신의 폭압적인 정치를 뉘우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 형제의 나라와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따르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미리 예언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교만으로 위기가 온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감해 주십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끝까지 자기 생각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옆에 군대가 있다고 해서 그 군대를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또다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까? 내 생각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군대를 동원하지는 않습니까? 둘째입니다. 형제와 싸우지 말고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용사 18만 명을 모아 자신을 배반한 북부 10지파를 응징하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내란과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상황이죠. 그때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분열왕국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유다지파 군대가 칼로 치려고 하는 북쪽 사람들을 너희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제 아닙니까? 이 12지파는 이상적인 이스라엘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요소잖아요. 포로기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역대기가 기록한 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과연 역할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 역사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아니라 바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것은 예배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제 모여야 한다. 지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로들의 조언을 거부했던 르호보암이 이번에는 스마야의 예언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돌아옵니다. 원로들의 조언마저도 거부하고 이 스마야의 예언의 말씀도 거부하고 만약에 전쟁을 일으켰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이 두 집안끼리 싸우면서 절단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적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유혈 사태를 막은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불편한 휴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거의 50년 이상을 서로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10지파와 2지파를 중심으로 한두 나라로 분열한 이때가 주전 930년경이었는데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르호보암이 말씀을 따라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왜 르호보암이 돌아갔을까요? 르호보암이 회개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10지파를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이 이제 다스리는구나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한 지파를 주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4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 자기 주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나요? 예언을 들을 수가 있나요? 큐티는 예언을 미리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는 것이 최고의 선택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나를 도와줄 것 같은 나를 그냥 내 듣기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그 사람을 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8만 명의 용사가 준비되어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군대 동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나중에 그 순종의 길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연약해도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 성리한 여로보암을 연호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악한 인물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악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으로 우상숭배로 나가는 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평가할 만큼 이 여로보암은 바로 악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이 중요합니다. 잘난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하야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가장 쉬운 길이지만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지막이라도 회개한 사람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픈 배우자를 붙여주시고 힘든 자녀를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을 듣고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는 것인데, 이러한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반역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상황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육적인 싸움은 이제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동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욕심으로 하는 수고와 노력은 모든 것이 무모하고 헛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른 길입니다. 18만 명의 용사가 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육적인 삶을 멈추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알지 못해 육적인 싸움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입니다.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르호보암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사후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죠.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를 데리고 나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것을 지켜만 보다가 이제 대책을 강구합니다. 떠나간 10지파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북왕국의 침략에 대비해서 여러 성읍을 요새화시키는 일에 박차를 가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15개의 성읍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성읍들은 남유다의 북쪽이 아닌 남쪽과 서쪽을 집중해서 요새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북왕국을 대비한다면 북쪽에 있는 성읍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남쪽에, 반대로 남쪽과 서쪽에 있는 이 요새를 강화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마 이것들은 북이스라엘의 공격보다 남쪽에서 내려오는 애굽이나 이 블레셋의 침략을 염두에 두고 지어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요새화시킨 성읍들을 보면 북왕국과 인접해 있는 성읍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북왕국의 지도자가 된 여로보암이 아마도 자체적으로 전쟁을 치기보다는 남쪽에 있는 애굽의 왕인 이 시삭, 양쪽의 왕 시삭의 보호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은 아마도 아직 제대로 된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북왕국보다 애굽이 여로보암의 말을 듣고 우리나라를 치러 올 확률이 많다, 또는 이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 북쪽하고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치러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을 방배했다고 볼 수가 있죠. 6절부터 10절입니다.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요새화시킨 성읍이 15개나 된다고 했죠. 이 15개 성읍 중에 아도라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다 지파 영토에 속했던 것들입니다. 처음 네 도시인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맨술은 유다 지파의 동쪽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드리워진 방어벽을 만드는 것이죠. 다음 네 도시인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는 유다 영토의 서쪽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드리워진 방어벽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의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가드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 블레셋의 5 도시 국가 중에 가드란 이름이 있는데 아마 그 도시는 아닐 겁니다. 이 도시와 함께 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다른 성읍들의 위치를 살펴볼 때 이 가드가 블레셋의 가드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나머지 도시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성읍들이죠. 유일하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남쪽 산악지대에 있는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이 성읍들을 요새화시킨 후에 이 성읍들에 각각 지휘관을 세우고 군량미를 저축해 둠으로써 유사시에 일어날 전쟁을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편에 보시면 솔로몬이 지은 시가 거의 없는데 이 127편은 바로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전혀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집을 건축하고 성을 지키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수고하여도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며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그분의 은혜의 선물인 잠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밤낮 성을 지어 놓아도 언제 쳐들어올 것인지 밤에 잠도 못 자고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매일매일 단잠을 잘 것인가. 날마다 일어나는 내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면 근심만 쌓이고 참 안식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걸 대비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15개 도시들은 대체로 전략적인 요충지잖아요. 특히 지중해에서 평지를 통해 유다 산악지대로 들어오는 길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영토 전체를 방어할 만한 여력이 없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산악지대와 서쪽 평지 일부만 제한적으로 방어하려고 전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이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지키기로 했던 것이죠. 나머지 영토를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쳐들어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몰락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때는 온 가나안 지역을 호령했던 이스라엘이 이처럼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아버지 세대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둘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북쪽 10지파가 모두 다른 나라로 되어버리고 이 몰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화려한 영화가 자기 아들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영화 아닙니까? 이 모든 게 솔로몬의 배교 때문에 빚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 그렇게 나라를 튼튼히 하고자 이렇게 127편의 시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노래했지만 자신도 이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그들의 이름을 빌어 평화를 가져오려고 했던 이 헛된 평화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 자기 아들 당대에 바로 절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이죠. 내 힘으로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양식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세운 육적 성읍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영적 성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세운 육적 성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된 나의 영적 성읍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조언을 받아들인 내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어리석은 일만 계속하며 시간만 허비하여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만 때문에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온 것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어리석음을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깨달아 오히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육적인 싸움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반역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오히려 그 사건으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육적인 싸움을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18만 명의 용사가 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육적인 싸움을 멈추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양식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세운 육적 성읍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영적 성읍은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영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사오니 말씀을 듣고 옳고 그름의 가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죄를 보고 가장 영적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오니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이 최고의 선택임을 알게 하시고 주여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앞서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허무와 공허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참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않고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구속사를 이루는 선택을 하여 많은 사람과 많은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샘물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에 거하며 영적인 성읍을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